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찾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마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우리 205목장의 박영신 권사님의 남편 되는 우리 장행복 성도님
요양병원에도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은 교회 등록하셨는데 이제 오늘 그 담낭관 교체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병원에서 11시 30분 수술한다고 합니다. 이 원래 환자분 상태가 어려운 상태라 수술도 쉽지 않은데 좀 큰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하고, 또 김유아 집사님 남편 되는 우리 이승철 집사님도 충수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맹장 끝에 있는 충수 끝에 염증이 생겨서 그거를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그게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수술한다고 합니다. 두 건의 수술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수술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아픈 데가 있어서 수술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수술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수술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날마다 믿음에 아파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환우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치유함 받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장행복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승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는 분들 가운데 주께서 치료의 강선 비추어 주시고 아픈 모든 부위 주여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 마음에 주여 주께서 정말로 함께 하사 평안함 주시고 수술하는 모든 부위 주께서 다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그 집도하여 주사 하나님 모든 수술 부위가 깨끗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람의 모든 사지육신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 오장육부가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수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우분들 수술하시는 생각만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일은 아닌 듯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사지육신과 우리 오장육부와 우리 믿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사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승철 집사님 오늘 수술합니다. 또 장행복 성도님 오늘도 수술이 있습니다. 주여 두 분의 수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주께서 친히 집도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위 치료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분의 수술 다 어려운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면 주여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그 마음에 평안 주시고 걱정하고 있는 가족들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우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몸이 아파 수술 받으나 하나님 우리는 사지멀쩡하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연약하여 주께서 치료하고 수술하셔야 될
그러한 영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괜찮은 듯 아닌 듯 모르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주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내 뜻대로가 아닌 주의 뜻대로 모든 것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표제어를 먼저 읽고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표제어까지 함께 읽었는데 이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서 다윗이 높당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하던 때에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인데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지 않습니까? 도망하다가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사 드리면서 대부분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진설병의 떡을 먹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의 칼을 이제 제사장으로 받아가지고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도액이 누구한테 가서 말하냐면 사울한테 가서 그거를 다 고자질하죠. 그래서 사울이 도액에게는 잘했다 그러면서 도액에게 어떤 권한을 주냐면 네가 가서 그 땅에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을 다 처리하라. 그리고 다윗을 또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가서 아히멜렉을 사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벌하고 살해해도 그건 잘못된 일인데 제사장들 높당에 있는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겨우 도망쳐서 그 사실을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그걸 들었을 때에 지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원통함도 있고 그 도액이라는 사람에 대한 원망도 있고 이 사울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 사울은 그 당시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윗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절대 악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악의 대명사거든요. 그 사울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한 모든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분통함들이 있는 거죠. 이 다윗의 그러한 심정 가운데 지금 이 시가 쓰여진 거예요. 이 시는 상당히 분개하는 시죠. 가만히 읽다 보면 참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포악한 자요. 이 포악한 자는 도액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되기도 하고요. 어찌하여 내가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사울에게 가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고요. 그 다음의 일들은 자기가 꾸며서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한 거죠. 사람은 이것을 한 사건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도 안 그러잖아요. 이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기의 계획과 이 계획이 악한 것을 모르고 지금 사울이라는 권력자한테 붙어서 거기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서 무엇인가 보상금을 챙기고 자기의 힘을 얻으려는 그 악한 찬스를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분개하면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 2절 말씀에 내 혀가 심히 악한 꾀를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말하는 게 다 간사한 거예요. 악이요, 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악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악을 왜 지지하냐면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 사람은 나빠요. 나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 옆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가만히 있냐? 그 무리에서 떨어지기도 싫고 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뭔가가 있고 그냥 그 말 한마디만 하고 참고 있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면서 종합해 보니까는 그냥 참고 있자. 이렇게 그냥 내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간사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삭도같이, 이 삭도라는 것은 다 자르는 날카로운 거 아닙니까? 무엇인가 남을 상처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자기 속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3절 보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고 있는 것도 악을 사랑하는 거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거고 4절에 간사한 혀는 너를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 간사한 혀가 남만 해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나를 해친다라는 게,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참고 또 때로는 간사한 혀로 이렇게 저렇게 말을 전하고 지금 이 놋당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해가 되고 다윗에게 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굳이 가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때문에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 것이다. 지금은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저를 멸하시는 것. 그리고 의인이 6절 말씀 보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나중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느냐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로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자기의 악을 가지고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제가 오늘 시편 묵상하다가 아까 기도의 제목을 드린 건데 우리의 마음을 수술받아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늘 검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몸속에 뭐가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 암세포가 있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검사를 해야지만 그걸 알고 나면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살다 보면 내 마음의 구분지 지금 내 마음이 이익을 따라 행하는지 내 마음이 간사한지 내 마음이 누구랑 같이 붙어 먹고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몰라요. 모르고 그냥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저를 뿌리 뽑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때가 될 때까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간사한가 어떤가 악을 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또 기도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수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문제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이 자기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늘 끼리끼리 같이 붙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다윗도 지금 도액과 사울을 보면서 똑같은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우리는 다윗을 좀 본받아야 되는데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사울처럼 도액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울은 아니지 도액은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맞아요. 우리는 사울도 아니고 도액도 아닐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울, 저 도액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또 우리도 그 사람들에 대한 비방과 비난과 판단과 정죄를 하면서 그러한 의견들을 옮기고 그러한 말들을 옮길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우리도 똑같이 도액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서 그러나 나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도액이 나빠 죽겠어요. 지금 이 사울처럼 나쁜 놈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자기가 그 마음속에서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배우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기는 자기의 마음을 단련하고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의 입술은 꾹 닫고, 사람들 앞에 다윗을 따르는 자만 이때 몇 명인지 몰라요. 다윗이 돌봐주는 사람만 몇 명인지 모르고 이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서 앞으로 도액 잡아오면 내가 돈 줄게, 상금 줄게, 이 사람만 한번 잡아와라, 내가 그냥 아주 사지를 박살내버릴 테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겠다. 누구를 보든지 간에 성도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깨닫고 배우고 나를 수술하는 거죠. 우리는 남을 수술할 수 없어요. 그냥 기도할 뿐이지. 그 사람을 수술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왜 나에 대한 기도의 제목은 안 삼고 늘 남의 기도의 제목만 삼아요?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좀 기도하고 늘 들을 귀를 열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건데 그 기름을 내고 또 남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나무를 빗대어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나는 그렇게 살겠다. 악한 사람들 앞에서도 원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한 대 맞으면 두 대는 때려줘야 직성이 풀리고, 네가 나한테 욕하면 네가 그랬어? 나는 못할 줄 알아?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방법인데, 그러나 그 사울의 진짜 악함과 이 도에게 더러운 앞에서 다윗은 그러나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남의 것이 아니라 나를 돌봐서 나 혼자 먼저 푸른 감람나무처럼 사면 돼요. 오늘 이 자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 오늘의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센 얘기도 나오고 그러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라 그냥 오늘 우리는 나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이렇게 살면 된다. 그러니까 늘 모든 일들은 나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남 볼 거 없이, 남 말할 거 없이 내가 먼저 푸른 감람나무 돼야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살며, 다윗이 9절 말씀 가운데 뭐라 그래요? 주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악을 뿌리 뽑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고
내가 영원히 주님을 사모하며 살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보면 때로는 사울 같은 사람 많고 도액 같은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을 볼 때마다, 도액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판단하고 우리도 정죄하고 우리도 저 사람 사울 같다, 저 사람 도액 같다 말할 때들도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 가만두어도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 오늘 말씀하셨는데, 다윗도 그런 일 본인이 직접 당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의 이 모습 본받게 하여 주시고, 어쩌면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순종하시고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였던 주님의 모습처럼, 그러나 나는 나의 믿음의 모습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종, 또 끝까지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여, 갑절에 은혜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세우신 주의 종들 중보하며 또 가정과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일터의 문제들 가지고 환우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기도하는 일꾼들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존직 선거 준비합니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후보자들로 세우실 때마다 믿음의 순종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는 귀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모두도 함께 기도하여 은혜로운 시간들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환우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시간 되기로 나오며,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온 열방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목요일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 십자가의 길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을 감사합니다.